샬롬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는 저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절절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랑을 동성애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신비롭고 기이한 헤세드의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엿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19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엿까지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간신히 도망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와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간의 모든 정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요나단은 너에게는 죄가 없으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2절에서는 아니라 결단코 내가 죽지 아니라 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요나단의 입을 빌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예언적 선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너희의 삶에도 다윗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쓰고 쫓기는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연루되어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의료과실이나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성추행범으로 몰려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입시에서 나보다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 합격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할 것이고 상사가 나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도용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오래 기도해도 사랑하는 가족이 그 구원을 영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가 어떤 계기로 너희를 공격하고 속일지라도 너는 그때의 이 말을 기억하려무나 너는 결단코 이 일로 죽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노라면 다윗이 표현한 대로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인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나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친구로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로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꼭 달라붙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 언약을 맺으며 비장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 사울의 뜻을 살펴보고 만약에 다윗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알리지 않아서 다윗이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면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기가 알려서 다윗을 구해준다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인자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자기의 자녀들이
그 다윗 집가의 그 의리를, 지금 하는 이 맹세를 끊지 말고 지켜서 자기 자손들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기도해 줍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맹세하며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17절은 표현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했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라고 묘사합니다. 사실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그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을 개의치 않고 자기 목숨처럼 그를 위하며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기이하고 경이롭고 불가사의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이 경이로울 만치 자기 희생적이었고 아무런 계산이 없는 거리낌 없는 지극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언약대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결단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언약에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나단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요나단이 되어 또 다른 다윗을 살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먼저 요나단이 되어 다른 다윗, 다음 세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다윗이 도망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헤어지면서 마지막 맹세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자기들 사이에 계시다는 것, 이런 임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신의와 사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위협하고 모든 상황에 서로를 적대시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도 그것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관계를 그들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이런 임재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영혼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처럼 이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 끝까지 신의를 지키면서 진리를 따라 아름다운 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찾아갈 수 있는
친구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때라도 찾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의 기이하고 경이로운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느끼는 그 모든 순간에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이런 임재의식을 오늘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임재의식 가운데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푸른나무 성도가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친구가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친구가 내게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임재의식 안에 살아가는 푸른나무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